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시각과 시각이 부딪혀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 법대로 합시다, 또 우리 규칙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법이 우리 이게 제대로 기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명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을 봐서도 돈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또 분명히 모든 상황이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으로 어떤 이 잣대를 제시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빠져나가는 길들을 볼 때 참으로 속상하고 또 억울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법이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변화해 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변호인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문제될 만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모세를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심지어 이 모세를 위해서 상대방을 벌하시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구스 여자라는 건 이방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지금 이 장면이 분명히 모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비방을 하고 지금 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들, 이 미리암과 누이와 아론이 형이 이제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잘못된 거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면전에서 말하지 않고 등 뒤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은 이 모세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빨리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추종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이 잘못이 있어라고 하는 이 여론을 만들고 또 비방하고 뒤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에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측면보다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모습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모세가 저질렀던 이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측면보다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도 동등되다. 나도 똑같은 위치다.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니 이 모세가 하는 이 리더십은 문제가 있고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론이 하고 있는 얘기도 누구랑 대화한 결과물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건수가 잡히니까 자기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론의 이 모습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된 분물이 있죠. 이건 분명한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딴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측면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 또 모세와 동등됨을 얘기한 것 때문에 이 전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면 그 사람보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포함될까요? 문제를 제기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모습은 이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도 문제가 있었지만 누구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 아론과 미리암도 또 모든 백성들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악이 받쳐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보다 때로는 져주는 사람이 결국엔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물론 뭐 이 모든 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결국엔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이 이런 부분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부러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때로는 온유한 사람이 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온유하니까 져주겠죠. 아무래도 또 양보해 주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온유하고 그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또 베풀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욱해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 온유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변호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했던 것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했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어왔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열매의 모습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영속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회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 부분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아만, 즉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에 감격한 진짜 신앙은 충성의 그 삶이 영원토록 또 믿음에 끊임없이 그렇게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하실 때 분명히 가라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그 가라지들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나 정말 그 알곡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백성은 영원토록 그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충성된 믿음의 삶, 알곡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주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서 있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분명한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모세의 이 문제에 개입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욕심 부렸던 그 배경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간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구하는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삶을 볼 때 굴곡이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또 기도했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려고 했던 그런 다시 나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충신, 그 충신을 죽였던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꾸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라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온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훈련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면 결국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호해 주시고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중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신약 363면입니다. 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섬기는 모습. 토요일은 이제 아무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죠.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참 감동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 또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복이 있고 귀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게 이 봉사와 사랑함과 또 예배와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영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담력을 얻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